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파사왕 아수에로 때 일어난 일입니다. 파사왕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까지 전 중동을 석권하고 다스리던 천하의 무적의 대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 파사왕에게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파사국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마치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총통 히틀러가 이스라엘 민족을 절멸시키려 한 것처럼 그 당시에 히틀러와 같은 아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 하만의 미움을 사서 유대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 어느 순간에 꺼져버릴 운명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목숨을 바친 금식기도와 왕후 에스더의 결사적인 헌신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은 전화위복의 거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파사 왕 아수에로는 그 권력이 하늘에 닿고 땅끝에 미쳤습니다. 모든 만백성이 아수에로 앞에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에로의 특별히 총애를 받은 대신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이 되어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가 길거리에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가 왕궁에 들어올 때는 왕궁 앞에 있는 모든 대소시녀들이 다 절을 하고 굽신거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 앞에 하만이 나올 때 무릎을 꿇어 총리 되신 하만에게 굽신거리며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몰드케였습니다. 몰드케는 그가 유대인이었으며 모르드케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의 사촌 여동생을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도록 청구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조실 부모하고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잘 가꾸어서 길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를 임금이 왕후를 구할 때 청구에 들려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케는 하나님 이후에 사람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 조아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만이 들어가고 나가더라도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만이 알고 마음의 분도 막심하여 결심을 하고 모르드케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케의 모든 종족인 유대인을 멸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나왔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여, 이 나라에 특별한 선민적인 법률을 가지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타민족인 유대민족이라는 자들이 있는데 이 민족은 백해무임한 민족이니 왕이여 나에게 고난을 주어서 이를 전부 다 멸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수에로 왕은 하만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로 그의 반지를 뽑아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조서를 만들면 왕의 반지로 인을 치면 그것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의 서기들과 합쳐서 전 파사왕에 있는 유대민족을 12월 13일에 일어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남녀노유를 불구하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는 조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인으로 쳐서 역졸들에게 붙이니 명령이 엄한지라 역졸들이 목숨을 바치고 말을 달려서 온 전국에 12월 13일 날 유대민족의 절멸하는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사의 수도 수산에도 이 방이 내려붙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는 유대민족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들은 삼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들어누웠었습니다. 모르드케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베옷을 입고 새 뒹굴면서 통곡을 하고 왕궁 앞에 울며 기어와서 꿇어 앉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본 에스더는
빨리 자기 신하를 시켜서 좋은 옷을 가지고서 모르드게에게 보내셨으나 모르드게는 좋은 옷을 받아 입기를 거부하고 즉시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수에르 왕에 가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라. 그러자 에스더가 즉시로 말을 전달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잘 알다시피 임금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임금에게 나가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아직 30일 동안 임금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감히 나가겠습니까? 그러자 모르드게는 이 말을 전했습니다. 네가 아수에르 왕의 왕궁에 있다고 해서 우리 유대민족이 다 전멸을 당할 때 너는 피할 것 같으냐? 만일 네가 이 시점에 가서 왕에게 호소하여 이 민족을 구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이 다가올 것이요 너 아비집과 너는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시대에 왕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 말을 듣자 에스더는 마음속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말을 보냈었어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온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3주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3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갈 테니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이 기사가 내 영혼을 망치로 둘러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1천만 성도를 내세워서 도시마다 동리마다 교회 입교 중탑이 있게 한 것은 20세기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지 누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우리 한국을 바라보게 될 때 한국은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이 3년 동안에 중흥을 하느냐 파멸하느냐 그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6년, 87년, 88년 이 3년 동안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민족들은 너무나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괴뢰 집단들은 지금 전군을 동원해서 전투태세에 돌입해서 최일선에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순간의 명령만 나르면 일시의 홍수같이 몇 시간 이내로 서울을 유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전군을 최일선에 지금 배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계군의 비행기는 5분 이내에 서울을 박살을 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88 올림픽이 끝나면은 다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88년만 지나면 한국의 국군의 모든 수나 장비가 북계를 압도합니다. 이러므로 이 3년 동안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제 다시는 북한 괴뢰 집단들은 한국을 침략하지 못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최후의 기회인 줄 알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는지 88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을 유린해야 되겠다고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럴 때 우리 한국 사회 내 정치적인 혼란이 다가오고 사회적인 혼돈만 있으면 이것은 피치 못할 북한 괴뢰 집단들의 침략을 초치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 학생들은 계속 데모를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만일 이 불안이 어떠한 큰 하나의 폭발점에 도달하게 해서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정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남침합니다. 이것은 불을 보는 듯이 화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망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6.25를 당한 사람입니다. 6.25의 그 피비린 나는 전쟁을 당한 사람이요. 그때도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했었습니다.
절대 공산주의가 침략하지 않는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나라는 시체의 산과 시체의 바다가 되고 피의 강산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요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은 6.25 때보다 더 비참한 전쟁이 되고 말 것이, 우리나라는 다시 재기불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1천만 성도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대하라고 세우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가 일어나서 조국과 민족의 구출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는 정당이나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적인 대단합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이때 조직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조국과 민족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조국과 민족을 정치적으로 파탄이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재발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민족 중흥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면 누구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어떠한 정당의 나라도 아니요 어떠한 정치인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4천만 동포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들의 정권적인 야망을 위해서 나라야 망하든 민족이야 망하든 역사야 파멸하든 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야망으로 백성들을 휘몰아치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세월이 흘러가면 바뀝니다. 정권도 바뀌고 정치인도 바뀝니다. 나라와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이 살고 볼 일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조국과 민족이 동요하지 않도록 마치 유대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처했었을 때 왕후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유대민족을 구출하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인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주야로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성도도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운동이 우리 온 한국 강산에 퍼져나가고 우리 1천만 기독교가 지금 일어나서 가장 당면한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는 운동이 전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면 역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3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담대히 나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청을 받지 않고 왕궁에 나갔다가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화사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그러고 그런 왕궁에 초청을 받지 않고 나아갔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다보니 에스더가 어찌나 눈부시게 아름답던지 왕이 호를 내밀었었습니다. 호를 내밀면 죽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와서 그 호를 붙잡았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의 왕비 에스더여,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어 나를 찾아왔는가? 말하시오. 내 나라의 반이라도 짜게 해서 주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잔치를 배설해 놓았는데 왕의 국무총리 되는 하만을 데리고 내 잔치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야 내가 못할 리가 있나 가지. 빨리 하만을 불러라. 국무총리가 불려왔습니다. 하만이 불려와서 그 사연을 들은 적 왕비가 잔치를 배설하고 오직 왕과 자기만 칭했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럴 수가 어디 있나 아주 기고만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잘 얻어먹었었습니다. 다른 대신들은 안 하는데 자기만 초청했으니 기고만장할 수밖에요. 그러고 난 다음 왕이 이제 주홍이 일어나니까 말했습니다. 나 아름다운 왕비 에스더여, 무슨 소원이 있는가 말하라.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왕이여, 내일 또다시 내가 잔치를 차릴 테니까 내일 또 이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럼 내일 내가 말씀하리다. 그럼 그렇게 하지. 자, 하만, 내일 또 만사를 제껴놓고
잔치에 참여하더라. 예, 그렇게 하지요. 하만이 그날 집에 들어오던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발이 공중에 뜬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자기 아내 세라스를 불러서 말하셨습니다. 내 부귀와 권력이 얼마나 융숭하냐.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지. 왕비가 잔치를 베시는데 왕과 자기만 초청했는데 오늘만 한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초청을 했다. 그리고 난 우리 가정에 자녀가 10명이나 되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그러나 기분이 하나 나쁜 게 있다. 내가 꼭 왕궁에 들어가면 나에게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놈의 유태인 몰드케라는 놈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다. 이 어찌할까. 그러니까 그 부인 세라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걸 뭘 염려할 것입니까. 내일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마당에다가 50규빗 된 나무를 세우고 몰드케를 잡아다가 목을 메어서 죽여 매달라 놓고 조금도 마음에 끓이낌 없이 나가십시오. 여러분, 부인이 어드바이스를 잘못하면 신세 고춥니다. 그 부인이 어드바이스를 잘못했어요. 벌써 죽으려고 모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계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케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허락받으려고 그가 밤에 임금님에게 나아가는데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면증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자기의 신하를 불러다 궁중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일기책을 읽으라 했습니다. 일기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왕의 근위대 장병 중에 두 사람이 아수에르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시살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모함하는 것을 모르드케가 듣고 자기의 사촌 여동생 왕비 에스더에게 일러서 에스더가 왕에게 고한적 왕이 이 사람을 체포해서 알아본 적 사실인지라 이를 처형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왕이 그것을 권한 다음에 이 선한 일을 한 모르드케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상을 준 것이 없습니다. 여봐라, 그게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케를 잡아서 50규빗 나무에 가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의 정원에 와 있었어요. 예, 국무총리가 와 있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아, 국무총리가 마침 오자말자 왕이 들어오라고 하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국무총리, 예, 왕이 상급을 주고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상을 주고 높여야 되겠는가? 하만이 들으니까 아이고, 내 아니고 누가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나? 내가 국무총리지 특별히 왕비의 사랑을 받아 잔치에 참여했지 또 내일 또 잔치에 할 것인데 왕이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고자 하는데 어떤 높임을 주겠냐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래서 왕이여, 왕이 사랑해서 높여주기 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왕의 말을 내어서 타게 하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가장 높은 신하가 그 말고삐를 잡고 온 시내를 끌고 다니면서 여봐라,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도다 외치게 하소서. 그 말이 옳겠다. 자, 여봐라, 저 내 말을 가져오고 내 왕복과 내 이 왕의 금관이 있다. 이를 몰드케를 불러다가 이 금관을 씌우고 이 옷을 입히고 내 말에 태우고 제일 높은 국무총리 하만이 말고삐를 잡고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외쳐라. 자성자박입니다. 자기가 말해서 자기가 묶였습니다. 기가 찹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도 지 말에 자기가 묶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모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케를 매달려고 온 사람이 이제 모르드케를 말에다 태우고 임금의 왕관과 왕복을 입혀서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임금이 높이는 사람이 이란다고 돌아다녔으니 5장 6부가 썩어 내려 앉을 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늘이 아뜨가고 머리가 아픕니다. 집에 들어가서 들어누웠습니다. 그 아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말도 말아라. 매달려고 갔다가 오히려 말에 실어가지고서 내가 마부가 되어서 온 수산 시내를 떨어지면서 그를 선이라고 왔다.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진짜 유대인이고 말고 그렇다면 당신은 죽었어. 유대인하고 붙어서 끄꾸러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멸망하고 마는 것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 죽었어. 자, 마누라 잘못 떠놓으면 이 병장을 만나가지고서 마누라 말 듣고 갔다가
이젠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부인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말로 남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왕국에서 명령이 왔습니다. 빨리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서 또 알 수 없이 골치를 메고서 그냥 죽은 상이 되어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임금님이 주공이 되니까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왕비여, 무슨 소원이 있는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왕비가 그만 일어나더니 왕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러 울면서 왕이여, 나의 생명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으로 팔렸더라면 이렇게 내가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셔서. 임금이 어리둥절해서 감히 어느 놈이 왕비의 생명을 빼앗고 어느 놈이 왕비의 민족을 멸절한단 말이냐. 왕이여, 지금 나의 생명을 빼앗고 나의 민족의 생명을 멸절한 자가 있으니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일어나가 이럴 수가 있나. 분도 막심해가지고서 너무 분이 차니까 분을 시키려고 뒷정문으로 나갔는데 하만이 이제는 사태 예의치 않아 절단났거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체면 불구하고 이제 앉아있는 에스더 앞에 와서 꾸럽 서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에스더를 붙잡고 왕비여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왕이 정문에서 돌아보니까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에스더 위에 덮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이 그냥 병력 같은 과함으로 이런 고약하고 나쁜 놈이 있느냐. 지가 감히 어딘데 왕궁에서 왕 앞에서 왕의 아내를 급탈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수군을 가지고서 하만의 목에 씌우고 묶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와서 이 하만이 충성스럽게 왕을 위해서 고발해준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정원에 50규빗대의 나무를 심었나이다. 그곳에 가서 하만을 달아라. 하만은 끌려가서 그 50규빗의 나무에 달려서 죽고 하만의 국무총리 자리에는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비에 유대인의 국무총리가 되자 즉시로 교서를 내어서 유대인 멸절의 모든 왕의 칙명을 다 취소하고 그 대신 12월 14일과 15일 사이에 전 파사 제국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이틀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도륙하라.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이 도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14일 하루 동안에 전 파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다 멸절하고 수산승에는 15일 또 하루 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유대인들의 손에 죽은 수가 7만여 명이 넘었었습니다. 눈물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고 통곡과 탄식은 변하여 노래와 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연합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들은 자기 민족들을 융성하게 보호하고 축복을 받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어떠한 적지에 들어가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당하여 마땅할 피인들이라도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 줘버리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상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오늘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저들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가장 서울에 가까운 일선지구에 배치를 하고 어느 순간이고 습기에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내적으로 단결하여 있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우리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적으로 분열하고
우리 민족끼리 물고 찢고 싸우고 정당끼리 물고 찢고 싸운다면 그와 같은 틈에 원수는 와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오늘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민족이 단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당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조국과 민족의 구출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권욕을 가지고서 나라야 망하든 민족이야 망하든 내 정권만 취하면 된다는 이와 같은 탐욕의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도 지나가고 그리고 탐욕적인 정치인도 지나가지만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4천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민족처럼 에스더처럼 주여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여 이 3년 동안에 이 민족을 중흥케 하소서. 이 3년 동안에 이 민족을 중흥케 하소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86, 87, 88년 이 3년 동안에 민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원수는 우리를 채우러 물고 찢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가 단결하면 살고 우리가 분열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적으로 분개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적으로 단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극한 상황에 돌입하지 말고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참 민주주의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우리 4천만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시산시해의 피의 강을 이루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대포나 총알밥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잘못된 지도자는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목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이 위기에서 단합되어 일어나 운명을 개척하고 민족 중흥을 이루고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상생활 중에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매일의 바쁜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만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대개 우리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다가 그만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거쳐버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잘할 줄 모르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굳센 신앙, 깊은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결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바라주실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모습은 바로 신약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는 예배란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날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처럼 반드시 성전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갖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형태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신약에서 배우면 우리 기도는 간결하고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전뜰과 성소로 되어 있고, 성소는 반이 갈라져서 들어가면 처음은 성소요, 그 다음은 커튼을 치고 그 뒤에는 지성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구약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단계 한 단계 알아보므로 신약시대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들에서나 간결하게 기도 드릴 수 있는 모범을 함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성전뜰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뜰에 들어가면 그게 놋제단이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 놋제단에 들어가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혹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을 그 사람 대신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사르고 이렇게 함으로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 제일 처음 언제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는 것은 죄악의 담입니다. 이 죄악의 담을 우리가 흘러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구약시대 놋제단에 와서 그들의 죄사함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양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일생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나는 오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었으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치료함도 받고 저주에서 해방도 얻고 천국 가는 영생의 길도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저를 정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처음 출발의 기도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하러 나올 때 주님 앞에 엎드리자 말자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이나 자기의 호소를 부르시어 외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를 언제나 효과적으로 하고 간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간단하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감사하고 찬미하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십시오.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을 씻어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천당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향해서 걸어가면 놋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그곳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그곳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혹은 머리를 매만지고 몸을 정하게 하는 처소가 물두멍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애를 참회하고 우리 생애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에 조금도 변화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 정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정하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중에서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그 물두멍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쫓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장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을 말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며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함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놋거울을 가지고 그를 쳐서 물두멍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놋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몸을 치장했습니다. 옛날에는 유리로서 거울을 만들지 않고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물두멍에 와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그 비춰진 거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를 정하게 씻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십계명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삶을 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먼저 놋제단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물두멍 있는 자리에 와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자란 점을 다 통리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의와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믿고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일부분인 이 성소에 들어가면 첫 부분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카텐이 쳐지고 그 뒷부분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7 금촉대가 있습니다. 이 금촉대에서는 끊임없이 올리브유로서 불을 찬란하게 켜놓으셨습니다. 그 성소에는 다른 불은 없습니다. 오직 7 금촉대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등불이 성소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돌봐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이제 성소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성령 7 금촉대가 있습니다. 7 금촉대의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은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7 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의 영으로서 총명의 영으로서 혹은 모략의 영으로서 재능의 영으로서 지식의 영으로서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그 속에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도와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이여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이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제 성령 중심으로 성령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런 예배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소에는 오른편에 보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뜨끈뜨끈하게 찐 떡이
언제나 그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지식 있게 살고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인격이 날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앞에 무엇이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제사장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감사하고 더욱 말씀으로 채워질 것을 기도하고 간구했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통하며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감사와 찬송을 향기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와 찬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경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하나님의 눈에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귀에 아주 아름다운 노래와 같고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향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수에서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하나하나 들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소까지 우리가 무사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씻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엔 물두멍에 와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살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과장하지 말고 음란하고 방탕하지 말고 세속적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성전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오자마자 성령이 계심으로 일곱 영 되신 성령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찬양하며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난 다음에는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알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감사의 제단으로 나가서 끝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하늘 보좌에 가득하도록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언약의 돌비, 십계명을 새긴 돌비와 그 다음 만나 담은 항아리와 상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어놓고 언약궤를 아카시아로 만들어서 금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贖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그곳에 하늘 높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 법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이요 예수는 우리의
만나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부활이요,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얻는 처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인생에게 임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위에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우리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언약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용서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모셨으므로 예수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온과 구할 것은 거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온갖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곳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원하면 그곳에 가족을 구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답을 위해서 그곳에 기도할 것입니다. 혹은 사업이 안 되면 그곳에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소원을 간절히 안 하는 것은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기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래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서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의 성전된 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형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간결한 기도, 질서정연한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라드리는 기도를 멋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집에서 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할 수 있고 혹은 자동차 안에서 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5분 이에 할 수도 있고 30분, 1시간 길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개만 숙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법을 알고 질서와 법도를 따라 기도해야지 천방지축으로 중언부언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복잡하고 하나님도 복잡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법과 질서를 가르쳐 놓았는데 이 법과 질서를 쫓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 그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 3시간씩 길게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밥 먹고 직장에 출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잠시 시간이 나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잠시 동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간결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직통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는 이 성전 예배를 모형으로 해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번 이 기도의 모험을 쫓아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아직 복잡하고 안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천당하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두멍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십계명에 비춰볼 때 내게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지 못하니 의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참되지 못하니 참되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자기를 회개하고 씻으시면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자마자 성령의 일곱 금촉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은 야훼의 영이니 야훼여 성령을 통하여 제게 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 대신 성령이여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총명의 성령이여 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략의 성령이여 모략으로 내 마음속이 꽉 깨달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능의 영이시여 온갖 재능을 허락하소서. 지식의 영이시여 지식으로 채워주소서. 성령 거룩하신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시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빛에 비추어서 진설병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을 주신 것 감사하고 신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내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 앞에서 이제는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진실로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싶거든 찬송 몇 곡을 불러도 좋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최후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커튼을 열어 제끼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나의 언약이신 예수님, 나의 만나 되신 예수님, 나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 나의 자비와 긍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반드시 예수님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법계 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성소 들어가자마자 나의 언약이신 예수님, 나의 만나이신 예수님, 나의 부활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나를 용서하신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아뢰을 때 이미 여러분은 모든 기도의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낌 없이 두 손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품에 품어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사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의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기도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나가서 때만 쓰면 된다, 이러한 체면도 없고 무례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옛 구약시대 성전의 기도 모범을 따라 여러분의 성전된 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혹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범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킨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식과 기도는 한 개인이나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에 기록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의 운명이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과 승리로 변한 사건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영감과 힘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범죄와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주전 약 5세기에 파사로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종살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사에 살던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삼촌이 세상을 떠고 난 다음
삼촌이 낳는 혈육인 에스더를 자기 사촌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친자식까지 기르면서 파사의 수도 수산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사왕 아하스웨로가 왕후를 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처녀들을 모아서 왕후 간택에 참여하게 하는데, 여기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도 거기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대인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왕후로 간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와 저 왕궁의 하급 공무원이었던 모르드게와는 끊임없는 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르드게가 왕궁의 입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지기는 두 사람 신하가 왕을 모살하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듣고 꼭 에스더에게 연락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남편 되는 아하스웨로 왕에게 보고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신문에 본 결과에 사실이므로 그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사왕의 국무총리로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고 그 지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만이 왕궁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제일 하급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만의 불만이 점점 마음속에 커졌다가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자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전 유대인을 전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왕에게 특별한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모엘 모시에 온 파사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멸절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나가자 모든 유대인들은 통곡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은 잿더미 위에 베옷을 입고 들어 누웠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짙은 절망의 먹구름이 덮었습니다.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대파사 아하스웨로 왕의 친경으로 유대인은 모엘 모시에 전부 전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 그것을 면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도 베옷을 입고 제위에 들어 누우며 그런 곧장 사람을 왕후 에스더에게 보냈습니다. 에스더여,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이제 멸절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가 임금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청하라. 그래서 민족을 구출하라. 그럴 때 에스더가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곧장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의 법에 의해서 임금님이 직접 부르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임금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나는 임금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넘었으니 내가 나갔다가는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자 분노해서 말을 전달했습니다. 에스더여, 그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니까 요번에 유대인 멸절 사건에서 피할 줄 아느냐? 너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왕후의 지위가 폐위되고 너도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네가 만일 이때 나라와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아하스웨로 왕에 가서 호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궁원을 다른 데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애비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 말을 듣자 에스더는 곧장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온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낮 3일 밤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낮 3일 밤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간절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다.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으리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수산성에서 3일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3일 낮 3일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그는 몸을 깨끗이 하고 이상을 정제해서 왕 앞에 나가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앞에 에스더가 왔으니 하나님이 에스더와 같이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즉시 호를 내밀으셨습니다. 에스더가 와서 호를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내인 에스더를 보고 말하십니다. 에스더여, 어찌하여 나의 집무실에 찾아왔는가? 무슨 소청이 있는가? 소청이 있거든 지금이라도 말하라. 그렇다면 내가 우리나라의 반이라도 쪼개주겠다. 그럴 때 에스더가 왕에게 아주 공손히 절하고 온 얼굴에 화창한 웃음을 띠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왕을 위해서 오늘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 내 소원이라는 것은 왕이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내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 소청 못 들어줄 리가 없거든.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리고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잔치 오라는데 그거 못 갈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야 가지. 그래서 하만은 그날 대잔치를 베풀라고, 그리고 왕과 국무총리 하만을 불러다가 크게 기쁘게 하는 잔치를 벌려 대접을 했습니다. 왕은 주웅이 나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만도 왕후가 직접 자기만 청해서 대접을 해주니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의 영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기뻐서 못 견뎠어요. 왕이 또 말했습니다. 에스더여, 내게 청하라. 무엇이 너희 마음속에 소청이 있는가?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나의 소원은 왕이 내일 또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나이다. 내일 또 잔치를 제가 이렇게 베스할 테니까 내일 왕께서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참석을 하면 그때 내가 내 소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래? 그거 어렵지 않다. 내일 또 내가 오겠다. 그런데 하만이 얼건히 취해가지고서 왕궁을 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데 여기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절하나고 뻣뻣이 서 있단 말입니다. 하만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임금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왕후까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이 하국 공무원, 이 모르드게가 금방진 유대인이 나를 멸시하라니 이놈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그래, 집에 가서 자기의 영화로움과 자손이 많음과 왕이 자기를 사랑해서 높여준 것과 왕후가 자기만 왕과 함께 잔치에 청하고 내일 또 청한 사실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말하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감탄을 하는데 그만 그 얼굴에 구름이 끼었습니다. 한 가지 기분 나쁜 것은 그러게 오는데 저 문 밖에 모르드게란 놈이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저런 금방진 놈이라니. 그러니까 그 안에 세레스가 하는 말이, 그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일국의 국무총리가 저 말단 공무원 문지기 한 사람을 처리 뭐랍니까? 당장 50규빗 되는 나무를 크게 달아놓고 임금님에게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그놈을 처형할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놈을 높이 나무에 매달고 난 다음 내일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가소서. 이 마누라 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또 부인이 올바른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돼요. 아, 그 말을 듣자 말자 하만이, 당신 말이 옳소. 내가 내일 기분 나쁘게 잔치에 참여할 거면 지금이라도 당장 임금님에게 가서 그놈을 처형할 허락을 받겠다. 자, 뜰에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라. 내가 당장 오늘 가서 이 저녁 늦기 전에 임금님에게 허락을 받고 와서 이놈을 잡아 매달아 놓고 내가 내일 잔치 가리라. 그리고 그는 당장 이관을 정지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밤에 임금님이 초저녁에 잠이 안 와서 자기의 신하를 불러다가 역대 역사책을 가져와서 읽어라. 궁중 일기를 읽어라. 그래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 이 서기관이 이것을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보니까 문지기 하는 사들이 왕을 모살하려고 모였을 때 하급 공무원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왕후에게 보고하여 왕후가 자기가 알려주므로 이 사람을 잡아 신문한 적 사실이 그러한지라 나무를 세워 그놈을 잡아서 나무에다가 죽였다. 그래,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충직한 언어로 왕을 보호해 주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봐라, 그게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왔어요. 하만이 임금님에게 모르드게를 매달리기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네, 여기 국무총리 하만이 있습니다. 임금님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오게 하라. 그 하만이 들어와서 임금하시니 왕이 말하기를, 국무총리, 왕이 귀하게 여겨서 높여주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만이 그 말 듣고, 야, 임금이 사랑하고 높여줄 자는 나 아니고 누가 있겠는가?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 이때 한번 내가 굉장히 한번 높임을 바라보자. 이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높여줄 사람은 임금님이요, 왕복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백마에 그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나라의 높은 사람으로 마부를 삼아서 온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임금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하고 외치고 한 바퀴 돌게 하소서. 하만은 마음속에 참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건 임금이 높여줄 사람 내밖에 더 있느냐. 이제 내가 임금 옷 한번 입어보고 임금 면류관 한번 써보고 임금 말에 타고, 그리고 온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하면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흠모하겠는가. 그러나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3일 밤낮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둑을 떠서 이길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언제나 올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말하기를, 그래,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당장 자네가 이 왕복과 왕관을 가지고 저 왕궁 입구에서 있는 말단 공무원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백마에 태워서 네가 그 고삐를 잡고 온 시내를 돌면서 하나님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외쳐라. 이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난 다음 자기가 잡힌 것입니다. 어떤 호령이라고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즉시로 나가서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백마에 태워 그 말고삐를 잡고 시내를 돌면서 임금님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외치고, 당연히 모든 사람이 모르드게를 쳐다보고 흠모하고 박수를 치고 야릅니다. 그래, 시내를 한 바퀴 돌고서 왕궁에 데려놓고 그만 그런 머리가 확확 쏘고 아픕니다. 눈이 막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마음에 번뇌와 고통이 꽉 들어찼습니다. 머리를 사매고 집에 들어가니 온 식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도 말아라. 모르드게를 50규빗의 나무에 달라고 했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백마에 태워서 내가 마부가 되어가지고서 온 시내 한 바퀴를 돌면서 그를 선전하고 왔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진정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지.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유대인 앞에서 한번 무릎을 꿇으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그들은 통곡을 하고 마음에 원통하고 절통했는데 곧장 왕궁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빨리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래, 빨리 세수하고 몸을 단정하고 그리고 수레를 타고 왕궁에 가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한참 흥이 겨웠습니다. 술이 흐르고 음식이 흐르고, 그러자 임금님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에스더여,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네가 소청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지금 쪼개주겠노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만 왕 앞에 엎드려지만 그늦게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느냐? 무슨 마음의 고통이 있는가 말하라. 임금님이시여, 내 생명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동족의 생명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임금이 그냥 딱 정신하면서, 아니, 누가 감히 왕후의 생명을 노린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얼토당토하지 않은가? 어떤 놈이 과연
왕후의 생명을 노리는 것. 그러니까 왕후가 눈물질 눈으로 왕을 쳐다보면서, 왕이여, 당신이 높여주고 사랑하는 이 악한 하만 국무총리가 지금 나를 죽이고 나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 전국에 칙령을 내려 모일모시에 이것을 행하게 되었으니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중수의 은을 왕의 금고에 지금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여 일어나는데 하만의 얼굴은 푸르락푸르락 했습니다. 왕이 너무 분개해서 그걸 참지 못해서 뒤뜰에 가 있을 때 하만이 너무 급하니까 뭐 앞뒤 가릴 여가 없이 에스더에 가서 에스더의 무릎을 안고서 꿇어엎드렸습니다. 사모님, 날 좀 살려줘서. 이젠 죽게 되었으니 이건 날 좀 살려서. 너무 급하니까 예의를 차릴 여가 없이 앉아있는 왕후의 무릎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 임금님이 정원에 가서 분노를 좀 쉬고 들으니까 이런 놈이 있나? 이놈이 자기 왕후의 무릎에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만 병력 같은 고함을 치는 말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 왕을 속여서 유대인 멸절하라는 칙서를 내릴 거 아니라 대낮에 왕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이런 흉악한 일을 하는 게 어디 있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 신하들이 일시에 달려와서 그만 하만의 얼굴을 수군으로 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임금님, 이 충성스럽게 왕에게 고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서 높이가 50규 되는 나무를 세웠나이다. 왕이 말, 당장 그 나무에 하만을 갖다 달아라. 그 길로 추상 같은 명령이 나매 하만은 끌려 나가서 자기 집 앞에 세워놓은 50규 되는 높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특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국무총리가 되고 에스더와 함께 합쳐서 왕의 명령을 다시 받아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칙서를 취소하고 오히려 그날 그 시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이래서 온 전국의 유대인들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큰 희락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손과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은혜 중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유대인들이 모두 다 내 마른 사막에서 물을 받아 피어나는 꽃처럼 활기를 얻고 진실로 그들이 번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도움도 없이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은 페르시아 대왕국에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감히 어쩌자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온 페르시아 대왕의 가전신임을 받는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유대인 박멸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막을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막을 만한 군대의 힘도 없고 그들은 인간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유대민족이 엎드려서 하늘의 하나님께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하여 싸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호가 야훼 니스입니다. 야훼 우리의 깃발입니다. 전쟁은 야훼께서 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본 이 애국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 수의 많고 자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군대의 많고 자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것인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변호하며 모든
이방인의 계략이 다 무너지고 하만과 그 가족들은 다 나중에 멸절을 당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던 모든 백성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이방 땅에서 소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크게 흥왕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할 힘이 없을 때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깨닫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심히 공고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